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이야기. 그래서 단어를 알고 문장을 알고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 쯤 되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또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 또는 사회화된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부모님이 그렇고요. 인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려면 이야기를 잘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지어든 얘기든 싫어하든 간에 이야기를 잘하는 이야기꾼이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인기 짱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제가 외할머니, 친할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곁에서 자란 적이 있는데 늘 졸랐던 것 같아요. 할머니 이야기 한잔 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저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데 매일 밤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그 할머니의 창작성을 제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예. 세상은 왜 우리가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이 되어지고 라고 할 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온통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또 한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치열한 생활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줄 그 사람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감히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죠? 저 여자에 관심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잖아.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돈이 많거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다 하찮은 단계인 것을 우리가 지성이라는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관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다 마음을 치료하는 것인데 요즘 그 상담학이 대세입니다. 대세. 요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치료로 상담학이 굉장히 이제 많이 시중에는 많이 이제 우리 접할 수 있는데요. 상담학 중에 치료에 한 과목이 있는데요. 이야기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음악 치료도 있고 무슨 뭐 놀이 치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공부를 해보니까 이야기 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치료는 뭔지 아세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병 있는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야기에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좀 여러분 좀 바쁘신 분들인데 여러분 다 바쁘시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기에는 왜 사람들이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이야기를 재밌어하고 심지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의 병이 나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에는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구조가 있어요. 우리 구조가 있는데 좀 복잡한 얘기를 하면요 이야기는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발달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얘기하면 주인공이 나오죠? 그 주인공이 말입니다. 주인공이 위기를 맞아. 근데 그 위기가 그 위기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었는데 해결이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문학적 용어로 반전이라고 해요. 반전. 반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반전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 그거는 이제 결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 구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 한 번 해드릴까요? 어느 마을에 어느 할멈하고 호랑이가 살았더랬어요. 이 이야기요. 이제 할머니 호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 제너에 있는 손주한테 해주려고 할머니가 꿀떡을 했어요. 그래서 그 꿀떡을 해가지고 바구니에다가 푹 담아가지고 저 죄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죄를 넘어가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죄를 넘다가 힘들어하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고 있는데 글쎄 호랑이가 엉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뭐예요? 할머니한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고 할머니가 웃고 있는데 호랑이가 지혜로웠던 거예요. 할멈, 그건 뭐가 들었어? 꿀떡. 그러면 꿀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다 아시네. 여러분 이야기들이 다 알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손전 해주셔야 돼요. 꿀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뭐예요? 그냥 깜짝 놀라갖고 그냥 그걸 강주리채 다 주고 걸음만 나서려고 도망을 간 사이에 호랑이는 꿀떡을 꿀떡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렇게 얘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고 억울한 거야. 내가 그 손 잡아보고 싶어서 꿀떡했는데 호랑이는 다 잡아먹었어. 호랑이가 다 먹었어. 이거 호랑이를 한번 혼내줘야겠다 생각을 했던 할머니는 다음번에 꿀떡을 크게 만들었어.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낑낑거리면서 그 죄를 또 넘어가서 그때처럼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했더니 예상처럼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할멈 뭐가 들었어? 꿀떡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할머니가 꿀떡을 줬대. 근데 맛있게 먹던 호랑이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고 그리고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꿀떡을 먹다가 호랑이가 다 빠졌다는 거지. 왜냐하면 할머니는 그 꿀떡에다가 돌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는 그로부터 이가 다 빠져가지고 토끼 한 마리 못 잡아먹는 글쎄만 신세가 돼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살았다. 이게 이제 이야기. 별 재미가 없지, 그죠? 근데 애들 재밌어요. 애들은 엄청 재밌어요. 할머니가 해주면 재밌어요. 할아버지가 해주시면 재밌어요. 왜냐면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단, 전개, 반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미가 없군요. 그럼 내가 또 하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자,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밀림을 지나다가 이번에도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호랑이가, 배고픈 호랑이가 딱 먹잇감이 있으니까 힘을 질지르면서 막 그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선교사님은 믿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으니 무릎을 꿇고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복음도 못 전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하고 간단히 그 순간 눈을 감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몸이 멀쩡한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눈을 싹 떠보니까 옆에 또 호랑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기도시키시구나.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호랑이가 이런 기도를 하더래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반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지. 무척한 얘기지만 사람들은 이 반전에 어떤 해갈이라고 그러나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는 사람을 감동을 받기도 하거니와
웃기도 하거니와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찾아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 나라 대한민국 K드라마. 그리고 세계를 지금 문화강국이 됐잖아요. 왜?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 그리고 이야기를 잘 표현해. 대한민국 사람 다 이야기꾼들이야. 근데 우리 이야기가 크네. 우리 이야기를 듣겠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노래를 만들 때 우리 노래를 듣겠대. 글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분석이 뭐냐면 까만 사람이든지 하얀 사람이든지 우리처럼 뭐 황인이라고 이 사람들 우리 동양인이랑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람도 창조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야기의 구조 속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들려주면 어쨌든 간에 심리적인 안정감과 무엇인가 창조 질서적 어떤 질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다 이야기니까 지어낸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허구라고 하잖아요. 허구. 그죠? 실제는 아닌데 만들어낸 이야기야. 만들어낸 이야기, 창작물이지. 근데 그 창작물을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의 위로를 얻고 재미를 얻고 감동을 얻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치료까지 한다는 거예요. 허구를 듣고도 사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여러분도 다 뭐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에 공부,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야기가 끊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끊기니까 또 내일을 기다려. 그래서 여성국이라고 하는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계속 생명력이 있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방사수 마지막 결론은 저는 날 꼭 잡지 못해요. 여보 오늘 본방이야. 막 결론 마지막 해. 저는 아무것도 못해. 어려우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가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에게 그런 어떤 감동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발단, 정계, 그 다음에 반전, 결론 이라고 하는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에 대한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하게 됐고 하나님과 교감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국민을 빌려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무엇을? 구원을 위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끝난 줄 알았는데 적들은 그것을 승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엄청난 반전이죠? 이런만큼 완전한 반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누구든지 믿겨나가면 구원을 받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고 저주 인생이 축복 인생이 되어지고 가난 인생이 부귀한 인생이 되어지고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준 놀라운 변화, 탈바꿈,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허구가 아니라. 근데 희한한 건 사실을 들려주면 관심이 없어. 다 가짜 이야기예요. 우리가 못 말해요. 가짜 이야기. 여러분 탈북자 얘기 잠시 해볼까요? 저도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3만만 4만 명 있으니까 다 대동소이한 그런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쪽에서 태어나서 그쪽에서 교육받았어. 우리가 말하면 세대라 그러죠. 어떤 교육받았어요? 아예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지상 낙원이라고 그렇게 교육받고 큰 거야. 애들이 예전에는 다 지상 낙원이요. 왜? 비교할 수 없으니까 정보가 차단되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큰 사람들은 그냥 다 그런 거라고 살았던 거지. 근데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탈북, 그쪽으로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탈출하고 보니까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보니까 와 뭐예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속았다는 말. 자기가 살았던 나라가 기상 낙원이고 그래서 그 지상 낙원을 그 지도하는 그 어거이 수령이 치고 들었는데 그
그놈이 우리를 기만하고 속였고 그 억울한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었고 지금도 계속 보내잖아. 그쪽에다가 정신 차리라고. 그랬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속은 거지 않아요.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세뇌시켰다는 거예요. 뭐요? 세뇌시키고 있는 중이죠.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지. 이 세상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쾌락과 향락과 부와 명예와 이 땅에서 누려주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이곳에서 좀 서열이 밀리거나 뒤처지면 실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 왜? 사단이 주는 어떤 세계에 우리가 속은 거예요. 사단이 주는 세계가 속은 갇힌 거지. 근데 없다는 거지. 못 빠져나가는 것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우리에게 뭐 있어요? 이 세계가 주는 사단이 주는 메시지 속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속지 마. 속으면 안 돼. 우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죽음 위에는 누구든지 심판이 있어. 우리는 그 심판 후에 지옥을 갈 것이냐 천국을 갈 것이냐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일정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 아들 같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한 1절 보세요.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야, 정말 내가 이 표현을 보고 이 가르침을 보고 천년 핵전보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안 죽었으면 살아있다, 둘 중에 하나지. 그죠? 그것이 아니라 모두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놀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당시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를 비교할 때 그건 우리의 판단이고 육신적인 판단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존재들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분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이고, 죽은 곳에서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살아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자,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억울하게 산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있으면 죽어있는 자예요. 이것을 영의 눈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바울은 말씀 대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만 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주고 안 되는 사업도 잘 되고, 물론 병도 고쳐지죠. 안 풀리는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있긴 있어. 아주 빙산의 인간으로, 좀 어려운 얘기로 비본질적으로.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가 살아있냐 죽었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친구는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지금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신경이 동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음의 친구예요. 그런데 말씀, 진리, 생명, 정명, 사명 이런 거 얘기해도 도통에 관심이 없어. 계속 끝나고 나면 뭘 할까?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굴 만날까?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놀까? 그럴 분은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살아있을 것이냐? 라고 지금 이 시간에 당장 본다고 하면 성경을 말하니까 죽은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어야 된다고.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기대하며 거룩한 긴장감으로 살아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 우리가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당장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동하고 그 세상 그리움과 감격들이 내 마음을 점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 영적 행복을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누굽니까? 이런 메시지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자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향하여 거룩한 집중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는 일꾼을 요구해요. 그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어떤 사명이 부여됐을 때 거룩한 긴장감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영적인 목표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룩한 뭐예요? 열심, 근면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고 하는 단어로 환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 걸리는 가장 감동적으로 아주 충격적으로 걸리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뭐예요? 보니까 자, 제가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이사야사가 지금 이 세상을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벼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만들고 또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가 아닌 이야기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탐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밌어서 어떨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성경은 그만큼 재미가 없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거룩한 진리에 대한 공부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정말 더 알고 싶은 거룩한 탐구력이 나를 얼마나 지탱한 적이 흔적이 있나요? 라는 이 부담스러운 질문을 지금 던지겠습니다. 전부 다 허탄한 이야기 듣고 살았어요. 그냥 안 들어도 될 법에 안 들어도 돼. 들면 복잡한 이야기야. 그 하나 쓸데없는 정보 하나 없다고 해서 무슨 누가 이유를 얻었나요? 다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얘기 드리면 정말 목사님 극단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내가 정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보를 작성하고 흘린 자들은 벌써 다 그 정보 때문에 다 한가지 한 사람들이고 다 한쪽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쓰레기 와중될 때 우리한테 흘러 나온다고 다 들려진다고요.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너만 알고 있으라고. 무슨 소리야.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편하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 우리가 수업 예를 지불하면서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늘 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소리만 주세요. 얼마나 좋겠습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에 아무 유익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쾌락과 시간 낭비와 이런 것들로 다 철저하게 붙잡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직결되어 있는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쇼핑하게 적게끔 완전하게 그야말로 완벽한 마티쇼 눈코 뜰 데 없이 그것만 집중하게 만드는
동작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서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게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거 안 하면 쓰러져요. 그 하찮은 얘기, 하찮은 얘기 우리가 의식화가 되고 지배를 받게 되고 조금씩 영향을 받게 돼서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예전에 그 가수 중에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쳐서 노래 분이 있죠, 그죠? 뭐지? 누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수 맨날 미쳤다 그래갖고 그런 분 있었죠? 누구지? 손담비. 안비구나. 내가 미쳐.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아이고, 나가 어느 여자가 새벽 들어가는데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다고 하지, 자기가. 귀에 너무 허탈한 이야기, 허탈한 노래가 얼마나, 아니, 목회자들도요, 계속 들으면 내가 미쳤어 한다니까. 이게 세상이야. 그리 제가 유명하지 못한 그 목사님보다 100배 천명 못한 저는 얼마나 많은 미쳤다는 얘기를 입에 대립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주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서로 비슷하게 이거 주문도 해줘야 돼. 미치지 않고. 그것에 미치지 않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관심들이 본질에서부터 벗어나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실족케 하는 엄청난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 몸을 축원드립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산자가 뭐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기도하는 제목이 많지만 늘 기가 몸부림친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의 영성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자지 않도록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깨어있게 만드는 거룩한 체면을 하기 위하여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요즘 근자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깨어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잠자지 않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날이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지는 걸 아이고 오늘도 내가 협박 당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협박이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날이 꼭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무 세상 것에 깊이 두지 마세요. 다 이별할 거예요. 다 던질 거예요. 다 저기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누가 알아요? 예수에는 영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런 기도와 무릎으로 만들어진 영적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거룩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오늘도 이 전에 머무는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축제가 되기 원하고 교제가 되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보가 경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